잘 아는 말씀이실 겁니다. 특히 기도에 관련해서 이렇게 또 말씀 중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우리 초등부 우리 친구들도 아마 암송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실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굉장히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특히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여러분 TV를 보면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종종 이런 것들이 많이 인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이나 또 방송 등에서 우리가 아는 이 구절이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대개 그냥 어떤 문자 그대로 숨겨져 있는 어떤 것을 찾거나 아니면 필요한 무언가를 얻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문과 같이 그냥 쓰여지는 것이죠. 이 구절이 즉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본래 의도와는 전혀 상관 없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 문자 그대로 구해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주문처럼 이야기합니다.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만 적용한다면 단지 이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그냥 단순히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적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씀 대부분 그냥 단지 기도 응답 잘 받는 방법 또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도 기도회와 관련돼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드릴 때 얻게 될 것이다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열심히 간구만 하면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간절히 기도만 하면 반드시 응답될 거야. 여러분 사실 그것은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보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더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한 이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그냥 이런 의미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냥 단순히 이 말씀 단순하게 그냥 문자적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기도 응답받는 어떤 방법이나 원리들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그 뜻들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성도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부름받은 자인가. 우리가 구해야죠. 찾아야죠. 두드려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은 자인가. 사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7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1차원적인 가르침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를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피조물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간다는 것, 여러분, 구약 백성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바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죽입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몇몇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몇몇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나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의 어떤 1차원적인 그냥 문자적인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한 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할 수 있는 자야. 너희는 담대히 나아가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어.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배해야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풍성함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로 묶여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피조물 중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 한 발 더 나아가서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잘잘못만 따지면서 이거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심판자로 심판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는 두려움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은혜의 보좌. 그 보좌는 두려움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아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보좌, 이 심판과 이 정죄의 그런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는 이유, 이 보좌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조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 인간 관계에도 여러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를 어떤 관계로 설명하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과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관계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로 묶여 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고 존귀한 관계임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그냥 창조주로만 다가오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종교적인 그런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에 그냥 왕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우리는 그냥 충성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굳건한 충성심, 여러분 사실 다른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열심, 충성심, 아까도 간절히 구하는 기도, 어쩌면 믿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도, 그 종교들 안에도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단순히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관계, 아니면 그냥 단순히 왕과 백성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는데요. 이 특별한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어지는, 여러분 그런 종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의 신과 믿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종교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종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다, 오직 우리 기독교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피조물을 향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말씀은 상황과 환경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처럼, 물론 지금 우리 아버지 된 우리와 또 자녀 그 관계를 생각하면 아버지 앞에 정말 그렇게 쉽게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딸들이 저한테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얘기보다는 잔소리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우리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매우 특별하십니다. 너무나 특별하셔서 가장 특별한 사랑, 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장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지게 하셨고요, 대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우리 역시 가장 특별한 사랑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마음, 정성, 뜻을 다해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또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만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딸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단지 법적으로만, 신분상으로만, 명목상으로만 그냥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그런 부자 관계,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머리로는 알고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자녀라는 그런 특별한 관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단지 창조주로서 또는 왕으로서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창조주니까 너희는 섬기고 대접만 해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극정성으로 섬김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와 조건으로 우리를 그렇게 삼으려 하셨다면 그 자격에 들 수 있는 자는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한다,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창조주니까, 아버지가 왕이니까 너희 매일매일 무엇을 가지고 바쳐야 돼, 무엇을 드려야 돼,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봐, 찾아봐, 두드려, 이 말씀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단, 사이비 교회, 오늘도 사무실로 저기 또 이단에서 이만한 책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 목사님께 연구해보라고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제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책자가 오는데요, 여러분,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교회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쳐라 하는 것이죠.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재산도 팔고 뭐도 팔고 해서 다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바쳐라. 여러분,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말하는 모든 것 다 가져와 바쳐, 이거와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 찾아봐, 두드려, 이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자녀가 아버지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자녀인 우리를 먹여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서 구해봐, 찾아봐, 두드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 이 아버지를 먹여 살려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담대히 나와. 너희는 그런 자로 부름 받았어. 나와서 구해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에 악한 자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줍니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가장 선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한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가 자녀를 보며 가장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단순합니다.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자녀인 우리가 잘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필요만을 채워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고 더 나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쩌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여러분 가운데 많은 문제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문제 연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문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문제 정말 전부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절대 거기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멈춰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이구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자이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이 독생자 예수님까지 나를 보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고 또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